어떤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160살이었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60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바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왜 말을 못해요? 그럼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갈 때 되면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세상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그게 그건데 뭐 잠깐 이사 가는 게 더 좋은 건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살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살고자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쁘진 않죠. 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수라는 것도 그저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사는데 한 80년은 멀쩡히 살다가 120년은 누워서 살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라더라도 어떻게? 건강하게. 그래서 한 160 정도 됐는데도 한 60 정도 보이게, 그리고 120살 정도면 한 40 정도 보이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어떤 광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물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소식하고 채식 위주의 밥을 먹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어떻게 산다? 오래 산다는 거죠. 누가 모릅니까? 요즘에 다 알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지 말자 한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순간 심호흡을 하라고 합니다. 열받으면 해래요. 물론 그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화가 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화가 난다는 것, 지금 슬퍼진다는 것, 지금 우울해지고 뭔가 정말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일 뿐만 아니라 흐름에 있다고 했죠. 과거의 흐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일에도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또 언제도 문제예요? 앞으로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뿐만이면 참을 수 있어요. 지금뿐만이면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스트레스가 풀려야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고 참다가 힘이 고갈되면 그때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도요, 강철도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강철 피로인가 쇠 피로인가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동이 있으면 멀쩡해 보여도 진동이 엄청나게 반복이 되면 그 피로감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것이 균열이 일어나고 부셔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생명이 남아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라고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온유하지 않은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약해져 있는 사람, 원래 화가 많거나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볼 때 약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지? 참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왜 화가 나지? 근본적인 것을 살펴볼 줄 알고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라는 것은 그저 내 탓이니까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년이야,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도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쉽게 그것을 잊고 나죠. 나는 소중합니다. 내가 잘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왜 소중해요? 하느님의 작품이요, 하느님의 숨을 나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분 안에 머무는 선택.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간절히 청하면 하느님께 받고 이런 낮은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그분이 알아서 행복을 주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직하죠? 날이 추우면 몸의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춥지 말아야 돼, 춥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추워져요? 어떻게 하면 돼? 따뜻하게 하면 돼요. 옷을 더 껴입거나 따뜻한 데 들어가거나 이러면 됩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부님,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만으로 충분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도록? 내일이 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테니까 나는 오늘 그냥 마음껏 즐길란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죠.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기도하고 맡기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하느님께 바랄 때 그저 한 번 청하면 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주십니까? 흐름 안에서 주신다는 거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뭘 봐야 돼요? 내 마음의 흐름을 봐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청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문의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청해야지. 주님, 제 수입이 2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러면 돼요?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헌시짝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나에게 있어서 찬미받으실 이름, 그분의 이름은 참으로 대단한 이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하느님이 아시고 또 내 양심이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되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말로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일단 하느님이 아시죠? 그리고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온유해지죠.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늘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만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내 주변에서 틈을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파라클레토 보호자, 변호자이신 성령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온유함이 사라지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요. 교만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앗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언제 교만한지 알아요? 이걸 모릅니다. 누구나 안다라고 말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는 교만 자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만과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평화가, 온유함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두사라고 아세요? 쌍두사? 쌍두사는 머리가 둘 달린 뱀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안동지방인가 거기서 쌍두사가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5억 원인가 6억 원에 팔린다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쌍두사는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 쌍두사가 이렇게 있는데 쌍두사는 한 몸에 2개의 대가리가 있는 거죠. 동물은 머리가 아니에요. 동물은 뭡니까? 대가리야, 대가리. 요거 아니야. 사람한테 대가리라고 그러면 여기에요. 그런데 동물한테 대가리는 물론 우리 집 강아지는 대가리가 이뻐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동물은 대가리가 맞아요. 뱀 대가리라고 하지 뱀 머리라고는 별로 안 하죠. 한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리는 좀 이상하다. 머리로 할게요. 한 머리는 되게 이뻐. 근데 한 대가리는 안 이뻐. 한 몸에 2 머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안 이쁘니까 어때요? 늘 다른 동물들이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니 머리야 그랬는데 옆에 있는 대가리야 너는 못생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못생긴 대가리는 늘 슬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한 몸에 있어가지고 쟤는 저렇게 이쁜데 나 왜 이렇게 안 이쁘지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뱀은 살기 위해서 불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받는 거야. 왜? 살려고 하는 꼴을 보니까 어때?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불이 있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앞에 있는 잘생긴 머리가 왜 그러니 너? 절로 가야 돼 그랬더니 못생긴 대가리가 싫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우리 죽어. 싫어. 난 네가 하는 게 무조건 싫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불에 타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2 친구가 길을 가는데 옆에 왕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보고 엎드려 인사하는 2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겠다.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그런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았고요.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둘 다 입을 닫았어요. 욕심이 많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왕에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옆에 친구는 고민이 뭐였냐면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다리다가 자꾸 말 안 하면 나 간다. 그랬더니 드디어 욕심 많은 친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조건을 걸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시기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의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 제 눈을 하나 빼주십시오라고 했대요. 뭔 얘기예요? 내 눈 하나 빼달라고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이 친구에게는 2개의 눈을 빼달란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눈을 하나 잃고 한 사람은 눈을 2개 잃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시기 때문이죠. 우린 이런 얘기에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왕이 소원을 말했는데 그렇게 말해 라고 하죠. 우리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청난 짓을 합니다. 스스로도 손해보고 저 사람이 더 손해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옳은지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잘 빠지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 간절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기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은요, 말하기도 전에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무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육체적인 면역력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서로 망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가 오늘부터 시기해야지, 오늘부터 질투해야지 그거예요? 제가 성당 밖에 서 있다가 자매님 지나가시는 자매님 오늘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잘 어울리세요. 그랬는데 옆에 자매님한테 말 안 했어요? 이분이 궁금해. 신부님 저는요? 별로예요.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죠? 그러면서 저만 보면 미운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미워? 왜 이러시나? 물론 저는 믿겠죠. 왜 별로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칭찬받은 그 자매도 볼 때마다 싫어. 처음엔 싫어. 그러다 시기가 지나잖아요. 싫은 게 어디로 가? 재수 없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냐면 딴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잃습니까? 온유함을 잃고 하느님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다면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청하는 것이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청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라? 온유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생겨나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매일 손봐주고 매일 관심을 갖는 밭에는 가라지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냥 알아서 자라라 이라고 신경 안 쓰면 가라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것만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안 좋은 것들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을 때 뭐가 사라져요? 평화가 사라지죠. 그리고 뭐가 나요? 화가 나죠. 그리고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기 질투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유하게 꾸준히 어떻게 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답을. 온유하게 한다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손봐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건데 어떤 자세로? 교만했을 때 시기 질투가 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사울왕 아시죠?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교만했어요? 무지하게 겸손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될 때도 숨어 있었어, 짐짝 뒤에. 자, 이제 왕으로 뽑힌 사울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찾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셨죠. 저 짐짝 뒤에 숨어 있다.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 돼서 대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느님부터 멀어졌죠. 하느님의 뜻 섬기지 않았죠. 그러다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라고 하니까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에게 뭘 느낍니까? 시기와 질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다윗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기 질투했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만큼 뭐가 사라졌다? 온화함, 온유함이 사라졌다. 누가 사라졌다?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느님의 자리가 크면 뭐가 생긴다? 온화함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버티질 못하지만 하느님의 자리가 사라질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들 또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온유함을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겸손되이 기도하는 사람, 겸손되이 들을 줄 아는 사람. 제자들이 벙어리마귀, 기머거리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실 때 그 밑에 나머지 제자들,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거룩한 산으로 가셨죠. 변모의 산으로 타볼산에 가십니다. 근데 밑에는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 있었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마귀 들려가지고 고생하니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고칠 줄 알았어요. 이미 해봤거든. 근데 아무리 해도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왜 저희가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 온유함을 지닌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면 흐름이 생기죠.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화가 날 때도 기도합니다. 시기 질투가 느껴지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 질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청한다는 거죠.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낮추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청하면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든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무엇도 있습니다.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온유함, 온화함,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언제? 지금 여기서. 나머지는 맡기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함이 들거나 또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즉시 멈추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 커지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시기와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멈추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완전히 땅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 겸손되이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